5장 24절 말씀입니다. 참 이 시대에 또 지금 이 사회 현상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예,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회자 노예의 수련을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내년 2025년을 준비하고 또 바라보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준비하게 되고요. 또 우리 각 성도들은 뜨겁게 아마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뜨겁진 않더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어떤 것이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목마름들이 그 갈급함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금요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금요 기도에 모였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차고 넘쳐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금요기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 금요기도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자유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우리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의 기도의 시종을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 불합리적인 것, 또 공평하지 못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는 거, 교회가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신앙의 이 기준의 잣대를 댔을 때 왠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정의란 말은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도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또 때로는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들이 올바르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이 진리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판단들, 물론 그것들이 정의롭고 진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무엇이 진리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것을 믿음으로 합하죠. 또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성경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리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지 못할까요? 정의로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이 기준, 우리가 뭐 헌법,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죠. 그 법치가 세워지지 않으면 국가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인 이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될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바로 세운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고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세대는 모두 다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죠. 마치 사사기 시대에 모든 죄짓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아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인간의 그런 굴레, 이 교만의 굴레에 빠져서 어떤 이 정의가 사라지고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진리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되게 이제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때로는 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거나 아니면 신앙인들끼리 얘기할 때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 목사님들끼리도 얘기하다가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이래버리면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성경 말씀이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을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이것을 내 뜻대로 해석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이 진리를 사용해버리면 더 이상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리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법의 한계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 입맛대로 성경 말씀을 사용해 버리면 더 이상 이 말씀은 진리로가 아니라 나의 옳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건 나의 고백으로만 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되어져야 이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온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내 것으로 끌어들이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수납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노예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노예를 참여할 때마다 늘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켜요. 상충되어져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좋은 표현이죠. 은혜로 합시다. 근데 이 말과 무엇이 상충되어지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법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매 노예 때마다 이것이 토론이 되어지는데 거의 뭐 30분, 1시간 동안 싸움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다른 안건들은 거의 다 끝났는데 보통 은혜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 적용을 가지고 목사님들끼리에서도 이 대화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임시 당회장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했던 교회도 임시 당회장 와서 하고 있는데, 제가 노예와 어떤 것들을 잘 몰랐을 때는 임시당회장이 되게 위험한 인물이라고 저는 다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다른 교회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마치 당회장의 역할을 한다는 게 자체가 사실 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노예 생활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또 느껴요. 왜냐하면 이 임시당회장이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교회의 어떤 진행사항, 어떤 결과물, 이거를 어디에 보고해야 될까요? 노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거는 다 이 당회의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고 회의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어김이 있으면 누가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임시로 온 당회장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수많은 목사님들이 150명, 100명이 한 100여 명 이상 모인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임시당회장 보냈는데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지탄을 받으면 목사님들 사이에서 덕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땅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임시당회장이 김영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오셨던 다른 교회에 가셨던 목사님들도 사실 좀 이렇게 신빙성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뚱딴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뭐대로 해야 될까요? 어떤 대로 해야 될까요? 법대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임시당회장은 법을 벗어난 걸 했다간 본인이 책임질 수도 없지만 이 법대로 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대로 되어진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한편으로 법대로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영희 목사님 하셨던 이 회의록과 또 노예 가셨던 행각들을 보면 좀 이렇게 사람이 좋으세요. 좀 엉뚱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만나기 하다 지금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이제 노예 수련회 때 만나서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드렸어요.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인사드리고 하는 목사님 어떻게 지내니까 부부 동반을 오셨더라고요. 자기는 안식년이래요. 설교를 요즘 안 한대요. 목사님 그럼 누구 교회 부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누가 설교하세요? 사모님이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아니 사모님이 하면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나 봐요. 이게 어떤 그런 부담감이 없나 봐요. 하여튼 재밌어요. 그 양반 보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인사 오라고 해서 한번 인사를 간 적이 있는데 좀 불편해요. 뭔가 좀 믿음직스럽지 않아 보이는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기록들과 그 노예 보고된 기록들을 보니까 하나의 착오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외지인이고 외부인이니까 좀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역시 뭐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당회장이 그래서 사실은 어려워요.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을 먹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그 일들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을 되게 알게 됐어요. 저희 교회 지금 속해 있는 시차례에서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교회가 두 곳이 있어요. 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해결이 안 되냐 보니까 중간에 법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 있던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송이 되는 거죠. 노예에 소송을 하고 총회에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하니까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죠.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법대로 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또한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법대로 해야 되지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12월 둘째 주에 임직자 투표를 할 겁니다. 권사, 안수입사를 뽑죠. 물론 이제 남자분하고 여자분들의 기준은 좀 달라요.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아무리 제가 와서 교회 분위기도 바뀌고 또 다른 것들이 다 바뀌었다 하지만 역사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많은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 모르게 스며듯이 바꾸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해왔던 전통적인 것들은 쉽게 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것이 옳다고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해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와갖고 부임한 목사가 이것이 옳습니다 이게 막 따라, 물론 그 따라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부작용이 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무슨 영역이에요?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법대로 한다면 목사님 목사님 주장하고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해도 교회가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익숙하지 않고 내가 해왔던 것들이 아니고 또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져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 은혜이죠. 법대로가 아니라. 근데 임직투표에는 이 두 가지가 늘 상충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의 역사와 전통과 질서를 또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는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한 법이 있어요. 생각보다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씩 읽고 노예 가기 전에 한 번씩 훑어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지 않은데도 이 적용할 때마다 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이대로 해야 될까 말까 하는 망설여지는 것들도 있어요. 다른 노예를 가면 심지어 이제 제가 세 번째 사역지, 무슨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세 번째 사역했던 교회는 아마 아실 거예요. 세 번째 사역했던 교회인데 거기 노예는 아주 그 노예가 아주 유명한 노예예요. 어떤 노예냐면 정치로 유명한 노예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얼마나 유명했냐면 TV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총회를 하는데 가스총을 들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협박을 했던 그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파면이 됐어요. 이 목사가 있었던 이게 참 목사라고 말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라 늘 하여튼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문제. 하여튼 그 분이 속해있던 노예예요. 노예.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노예는 아직도 그분의 영향 때문에 이 정치적인 힘이 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노예에서 파송이 되면 무서워요. 어떻게 무섭냐면 교회가 실제로 딱 분란이 일어서 해결 안 되면 교회를 쪼개버려요. 그리고 그냥 공중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재산 딱 이렇게 나눠버려요. 교회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가 없는 거죠, 또. 법은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려면 법대로 해야 되지만 또 은혜의 적용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묵상하지만 이 정의 그리고 진리 그리고 기준은 우리가 늘 사수하고 간직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한 몇 주째 지금 계속 이게 반복적인 말이라 좀 이해해 주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성경의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남색과 여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로 여기셨죠. 우리 사회가 맨날 출산율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
뭐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법률적으로든 뭐 질서적으로든 이거를 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 자율성에 맡겨버리고 그것을 존중해주자라고 한다는 것 뭔가 맞지 않죠. 출산을 장려하자 이래놓고 또 다른 이런 법을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어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수하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야 될까요?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돼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좀 분기별로 한 3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얘기는 이제 연말 당일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상의를 할 거예요. 2번 정도는 우리가 일반인들을 좀 제대로 한번 돕자. 집이 어려운 분이나 아니면 좀 수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좀 돕자. 그리고 이제 그런 구제도 있고 또 한 분은 우리 선교사님을 전적으로 한번 좀 도와보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선교 센터를 짓고 있는 3개의 지역이 있다면 우리 교단과 우리 모든 거 상관없이 그 센터를 우리가 좀 짓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3번이나 4번 정도. 그런 사역들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야 돼요?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돼요. 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간다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중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하는 그 사람들이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럼 뭐가 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교회가? 정의와 공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반대로 다시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다시 한번 뭐에 휩싸야 될까요? 정의와 공의로 불타올라야 되는 거죠. 이번에 노예 수련회 때 목사님들끼리 찬양대회를 했습니다. 아주 놀랐어요. 그 수련회 때 다양한 것들하고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강사, 우리 노예에 있는 훌륭한 박사학위 갖고 있는 교수처럼 활동하시는 분이 강의를 했다거나, 작년에는 그냥 시차별로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레일 바이크 대회 갖고 같이 어른들하고 이렇게 60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건강하시잖아요. 제가 하자면 다 지금 70세 넘으신 분들도 가능하게 바퀴를 굴릴 거예요. 목사님들은 저를 만나면 바퀴를 안 굴리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열심히. 왜 또 자동이 아니에요? 요즘은 전동 바이크도 레일 바이크도 자동도 많은데 거기는 하필 또 수동이에요. 열심히 굴려야 되는데 저희가 또 다른 거 섬기다가 제일 늦어갖고 빨리 가야 된다는 거. 쉬지도 않고 진짜 그거를 열심히. 그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좀 부담 없이 수련회에 있을 거다. 이게 목사님들끼리 좀 친해져야 되니까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차례는 가까워서. 근데 이번에는 갔더니 조를 짰던 거예요. 조를 짰는데 어떻게 짰냐면 랜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차별로 우리 아는 목사님 15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노예 안에서 5개 그룹에서 이 시차례 아니라 그냥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근데 봤더니 조 편성 봤더니 우리 조에 우리 시차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희 부부만 땡그러니. 김영희 목사님 우리 졌나? 그분만 알고 나머지는 사실 다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부 동반을 왔는데 사모님들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고 좀 그랬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 한 분만 이제 혼자 오셨다고 해서 이제 조장을 그분이 맡았어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녁에 뭐 하나 스케줄 봤더니 찬양대회를 한대요. 아니, 목사님들끼리 무슨 찬양대회를 하냐. 미리 제가 우리 목장부에 찬양대회 하면서 미리 우리 부부가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 긴장감이. 우리 성도님 아마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까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끼리 얼마나 이걸 한다고 뭘 하냐 싶어요. 게다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더 불편해요. 그래도 성도님들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래도 아는 사람끼리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섞어서 우리 랜덤으로 뽑아서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간 불편하죠. 그래도 아는 사람끼리 목장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목장 안에서 하면 잘하면 좋고 못해도 그만이잖아요. 우리끼리 잘했다 으쌰으쌰 하면 되니까. 근데 딱 하니까 그 목사님이 엄청 쿨한 거예요. 2시간의 연습 시간인데 자, 유튜브로 파트별로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15분 전에 모여서 한번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저녁 시간도 원래 그 조별을 먹거든요. 자, 제가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입금해 줄 테니까 각자 알아서 먹고 오십시오. 우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막 다 모르는 목사님도 또 내가 또 막내니까 또 얼마나 또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가 막 머릿속에 저희 부부가 막 지나기 직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조장이 그냥 편하게 탁 풀어준 거예요. 그 15분 전에 왔어요. 연습을 했어요. 당연히 숙소에 가서 그 찬양을 다시 연습하고 파트를 연습했어요. 찬양 한 곡은, 찬송가는 이제 기본곡이고 한 곡을 이제 자유곡으로 하는 건데, 찬송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어요. 그래서 파트별로 연습하고 안에는 알토를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해서 15분 전에 밥 먹고 모였습니다. 다들 막 열심히 얼마나 연습한지 몰라요. 이제 순서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순서를 뽑았는데 몇 등 했을까요? 네 팀 중에 1등을 했어요. 뭐 순서를 정하는 게 1등이 아니라 첫 번째 순서에 딱 걸렸어요. 저희가 딱 하고 불렀습니다.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우리의 어떤 그런 연습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뭔가 있지만 각자 이제 방에서 연습들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방법의 원칙이 있었어요. 저만큼 목소리 큰 사람이 한 분이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화려하거나 뭘 꾸미지 아니라 전공법으로 하자. 뭐냐면 큰 소리로 박자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잘 부르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랑 목소리 큰 사람이 똑같이 있으니까 뭐 비슷한 뭐 목소리로 하자. 목사님 사이에서도 제가 목소리 큰 편이거든요. 우리 저랑 비슷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박자감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내심 내가 조금 더 잘하는구나 막 이런 자아자찬하면서 그러면서 하면서 딱 불렀어요. 그리고 전공법대로 불렀어요. 큰 소리를 불렀어요. 근데 소프라노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원래는 테너를 해야 되는데 뭐 베이스를 할까 막 분위기 봐면서 해야 되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소프라노 메인 멜로디를 크게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자유곡이었는데 우리 조에서 정했던 건 우리 사용하셔서, 이따 기도의 마지막 때 부를 찬양인데 우리 사용해 주셔서,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부르기에 굉장히 가사가 좋잖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 있다는 거죠. 나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그 찬양의 가사가 주된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들을 목사님들끼리 부르는데 진심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중들이 목사님들이 앉아 있잖아요. 잘한다라고 하는 이 눈빛들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다른 조는 막 어떤 목사님 나와서 막 지휘도 하고, 뭐 어떤 팀은 여기에 세 그룹씩 나눠져서 막 박자도 타시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몇 등 했을까요? 1등 하면 너무 미안하죠. 2등까지 상품을 준대. 2등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전략이 좋았다. 그 전략이 뭐였냐 했더니 전공법이었다. 뭐냐면 뭔가 어설프게 율동을 하거나 뭐 지휘를 맞추기에는 너무나 사실 불편하다. 그냥 우리는 목소리 크게 해서 제대로 또박또박 잘 부르자. 힌트를 준 거예요. 이번 주 찬양대회 때 괜히 뭐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어설프게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점수 못 받아요. 그리고 어색함을 깨뜨려야 돼, 우리 안에. 어색함을 깨뜨려. 누가 한 명 혼자 춤추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 영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모두 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또박또박 제대로. 왜냐면 찬양이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조장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 이게 잘 생각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뭐 뛰어나게 연습을 막 1시간 넘게 하신 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가 1등을 하긴 했어요. 역시 연습이 1등을 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건 역시 전공법을 했던 조가 2등을 했다 생각에, 이 얘기를 꼭 우리 목장대회, 찬양대회 준비하는 우리 금요기대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정의라는 것과 공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공의라는 것, 정의라는 게 제대로 선포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요. 이건 제대로 됐구나. 이거는 분명히 호응할 만하구나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찬양대회를 만약에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성도들 사이에서도 잘하나 얼마나 보자 하다고라도요, 저 사람들이 진심과 찬양하는 그 목소리의
어떤 그런 이 간절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진실을 느꼈을 때 모든 성도들은 기뻐해요. 그리고 박수를 쳐주죠. 저는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와 같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다워지면 사람들이 공감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맞아, 저게 하나님 말씀이지, 맞아, 저게 진리이지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아모스에서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 교회가 정의와 공의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 할까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늘 반복대로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발 예배만 제대로 드리고 예배만 은혜를 받으라. 근데 예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고요,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면요, 은혜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이게 뭐 제 말인가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죠.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고 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가사가 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냥 졸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면, 그거는 더 이상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지 않죠. 그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정의가 무너진다니까요.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바로 사는 비결은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 예배를 다시 잘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예배는 바로 이런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 또 교회 탑이 세워지고 교회 종이 쳐졌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거 누구, 저기 교회 장로님, 저기 교회 권사님, 집사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그런 소문들이 났을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의와 공의를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 당연히 그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동네가 돼요. 범죄가 사라지는 동네가 돼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교회가 그 동네에서 바로 서면요, 그 동네의 범죄율이 확확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거에 대해서 찔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에, 또 하나님 기뻐하신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도 두려워하는 거죠. 이거 죄구나. 이게 건강하지 않구나. 저도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 정치 얘기는 받지 마세요. 이건 정치 얘기 아닙니다. 근데 미국 대선을 보면,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을 보면, 이제 당선자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말실수, 그리고 그 위압적인 것, 또 미국만을 위한 어떤 이야기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 내면에 이 움직이는 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 그거를 잘 잡은 거예요. 그 2번이나 암살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왔을 때 귀에 맞았어요. 근데 그 가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렸대요. 이 얘기를 하니까, 원래 미국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신앙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에 역대급 표차가 일어났대요. 누가 봐도 요번에 미국에 맨 처음에 여성 대통령이 세워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건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결국 이름 말하네. 누구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표했던 거죠. 그래서 얼른, 사실 예전에 민주당에서 뽑혔던, 우리나라 민주당 아닙니다, 미국의 민주당에서 뽑혔던 그 지역도 다 역전이 됐어요. 제일 많은 표차가 나버린 거예요. 그게 왜일까? 그 사람이 잘했을까? 물론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겠죠, 당선자가. 그런데 그 내면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들인가요? 누가 와갖고도
저걸 간증을 했대요. 아버지가 총에 맞았는데 살려주신 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동요를 대야 안 돼. 물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분명히 지난번 차별금지법에서 100만, 110만, 온라인까지 200만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진짜 교회가 정의와 공의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누구 인간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동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의죠. 내가 드러나면 정의입니까? 아니죠. 내가 드러나면 공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정의와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아모스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다, 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이 에이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에이탄이라고 하는 뜻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면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19장은 이제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의와 공의를 어떤 마음으로 세워야 될까요? 우리 5절과 6절인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들 곧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5절만 보겠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큰 자나 작은 자는 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금 키에 너무나 예민한 시대가 되고 있어서 좀 외모죠. 외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게 있어서 좀 고민이 많지만, 근데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는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격차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대는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은 작은 자라는 거죠. 당연히 시대가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공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이런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종도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환경과 배경이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든 없든, 또 트라우마가 있든 없든, 괴로움이 있든 없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와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부터 시작인 것이죠. 6절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정의고 공의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고민하고 질문해 봐야죠. 또 7절과 8절입니다. 이어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할, 보면 6, 7절의 말씀은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혼인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어떨까요? 준비해야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죠. 여러분, 전 세계의 시간을 쪼개서 본다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결혼하는 그 신부일 겁니다. 그만큼 준비하고 자신을 가꾸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것도 옷도 무슨 색깔로 입어요? 흰 옷을 입어요. 그럼 순결한 모습, 그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가 세마포 옷,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 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 걸까요? 더러운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옳고 공의와 정의를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내 옷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내 모습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마음 깊숙한 것들이 더러운 것이 천재인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지금 보시겠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성도님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옷에 껌이 달라붙어 본 적 있으십니까? 신발이나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에 껌이 묻어본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있어 보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떼내요? 지금이야 땅콩 오일이나 오일이나 다 해서 한대지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어요. 물론 지금도 오일로 해서 녹인다. 그래, 그것도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옷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내 흰옷에 더러워지면 빨리 세탁해야 돼요. 주님이 보시는데, 주님이 이 앞에 계시는데 내 옷이 더러운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는 창피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수도분하고 참 이렇게 가리거나 이렇게 격식 있는 거 그 자체가 좀 불편한 성향이긴 한데, 그래도 주일날에는 적어도 평소에 일주일에 가장 좋은 양복을 입으려고 했어요. 깨끗한 와이셔츠를 더욱더 입으려고 해요. 아내가 준비한 와이셔츠를 잘 걸어놓은 거 골라서 보다가 저도 나름 이 색깔을 골라요. 다 똑같은 흰색인데. 그럼 몇 가지 걸려져 있으면 거기서 골라요. 그 마음은 어떻게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조금이라도 깨끗한 모습, 그게 나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면, 또 성도들 앞에 선다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요, 그 주일마다 이 기도 준비하시는데 늘 평소에도 기도를 잘 하시지만 그 준비하려면 언제부터 머리 아프신 줄 아세요? 토요일, 금요일부터 머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또 때로는 써고 지우 다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토요일날 자주 전화로 이렇게 물론 이제 카톡으로 다 대화를 하지만 가끔 토요일날 이렇게 전화 드리면 당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고 있냐면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게, 또 우리 성도 앞에 있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 나간다고요? 그런데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용기 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잘라낸다고 해서 손해보지 않아요. 만약에 머리카락 자른다 해도 다시 날 거예요. 아멘. 어렸을 때 자르면 나오죠.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자라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신다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는 어디서 회복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우리가 정의로울 수 있어요. 예배가 바로 서면, 은혜 받으면 우리가 공의롭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신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신부가 되는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께